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범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가인을 통해 배우는 구원의 범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가인의 죄,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잘못 드린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벨을 죽인 것도 죄고 제사를 잘못 드린 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했습니다. 언제 마귀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육체적 또는 아담의 영적, 아담의 어떤 인간적인 죄가 아닙니다.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렸습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뿌리 내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을 원했고 죄가 하와를 원했고 죄가 가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귀를 대적해야 했던 것이고 하와도 마귀를 대적해야 했던 것이고 가인도 마귀를 대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죄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의 범주, 가인을 통해 배우는 구원의 범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범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범주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범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제한 없으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배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적 지식으로는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의로움이나 종교적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범주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두 번째, 제한 없으신 구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의로움이나 종교적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사라고 제한시켰습니다. 제사 행위.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교 행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배고프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가라지를 심어놓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제사여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기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다가 또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음악을 찬송가를 하루 종일 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계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틀어놓는 것은 내가 그 찬송에 동조하고 내가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찬송을 틀어놓는 것이지, 기계로 찬송을 틀어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는 자발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 의지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발적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2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었다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는 도덕적이고 그는 윤리적이고 그는 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현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아이, 교회를 왜 다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구원의 범주는 인간의 지식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하루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많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그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천년을 하루로 삼으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법칙 안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현실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를 바라고 미래를 꿈꿀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법칙 안에서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도 존재하시며 시간 안에서도 존재하십니다. 시간 밖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간 안, 인간의 제한적인 시간 안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철학적인 진리이면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밖에서 계시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영원, 영생이란 말은 시간의 연속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이 은하계의 지름이 약 1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0억 광년. 1광년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이 10억 년 가는 거리입니다. 이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가 10억 광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광년이나 되는 이 태양계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약 1000억 개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존속하도록, 시간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의 별 하나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여러 나라를 거쳐서 오는 바람에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낮 시간에도 비행기를 타고 밤 시간에도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고도가 5만 피트 막 그 정도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영하 40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번에 신기하다. 왜 이렇게 태양 가까이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은 영하 수백 도입니다. 태양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서 불덩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태양과 가까이 갈수록 영하로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디에 도착해야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도달해야만이
온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밖에 시간 밖에 존재하시지만 시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시간 밖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적 한계를 지식을 내려놔야만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구원은 시간 밖에서 계획하셔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루시고 다시 시간 밖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시간 밖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영생입니다. 구원은 시간 안에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생은 육체를 떠났을 때 시간을 떠났을 때 이 우주를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수억만 번을 했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우라노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천억 개의 은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라노스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이 뭘까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그런데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늘에서 계획하신 거랍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이 뭡니까? 선과 악은 선이란 말은 부활을 뜻합니다. 악은 죽음을 뜻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는 아담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 한 분께서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주, 가인을 통해 배우는 구원의 범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제한 없으신 구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한 없으신 구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해할 때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식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가인일지라도, 그가 비록 둘째 아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둘째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에게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가 뭡니까? 파스라는 말입니다. 파스. 물파스가 아니라 파스입니다.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지름이 10억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양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약 1000억 개가 있다.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 우주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늘과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향할 따름이오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다시 말해서 스케일이 크시다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민족들이 예배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영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한 3시간 정도를 춤을 추면서 예배합니다. 정신이 너무 사나워요. 이게 예배인지 이게 디스코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는 고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만 아프리카인들은 들고 뛰는 것이 그들의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받으시고 아프리카인들처럼 들고 뛰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은 박수 치고 방언하고 어떤 교단은 또 방언하는 것을 금하고 박수 치는 것도 금하고 어떤 교단은 주여 삼창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주여를 부르는 것을 금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여를 불러도 되고 방언을 해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또 고요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했던 종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가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연합집회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려면 김일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김일성 형제의 목 뒤에 나 있는 혹이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김일성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반이 와 설교하는데 그때 김일성 목 뒤에 혹이 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혹이 치유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에 어렸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당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혔던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아직까지 응어리가 남아있는 일본인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민족일지라도, 심지어는 가인일지라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정리하여서 해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날부터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만이, 어떤 사람만이, 어떤 특정 인간만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가 오트라는 겁니다. 오트.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를 주셨을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이마에 인을 치셨나? 뭐 이런 개념인데 오트라는 말은 기념비라는 말입니다. 기념비.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기셔서 그 기념비를 가인에게 주었습니다. 가인이 떠난 곳에, 가인이 머무는 곳에는 이 기념비를 세워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기념비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비에 직접 새겨서 주신 것처럼 가인에게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 가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제한 없으신 구원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의 죄가 뭡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인류 초기에 떠남의 역사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이 떠나야 했고 가인이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단순한 얘기지만 에덴 동쪽을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가인이 택한 것이 뭐냐면 태양신을 택한 겁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첫 단추, 첫 걸음, 첫 단추를 깬 사람이 누구냐? 우상 숭배의 조상이 누구냐?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4장 16절에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아담이 떠나는 것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 떠나다, 아자부. 이 말은 회복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자부입니다. 떠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남자는 회복하고 수리한 이후에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하고 수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담을 지으신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여서 그럴 때 비로소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장가드는 제도가 없습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담을 지으신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수리하는 것이 결혼 정령기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떠나는 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똑같은 아담이 떠나는 것과 가인이 떠난다는 말은 똑같은데 우리말은 똑같은데 가인이 떠나는 것은 야자입니다. 야자. 이 말은 도망가다 떨어지다. 가인이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놋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덴 동편에 가서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도망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인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은 행위를 뜻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 입구에는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로서 그 성의 머릿돌을 삼았으니까 그 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표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성경에는 에녹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이 있고 아담의 7대 손인 셋의 후손인 에녹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36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아들은 에녹인데 이 아들은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명칭이 사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향할 때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 천사인데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사탄이라고 기록하였고 인간을 향할 때는 마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뜻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으로 묵별 위에서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그 성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세워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 에녹을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 오늘 거짓말했다. 아이고 내가 오늘 거짓말했네. 나는 오늘 마귀에게 속했네. 내가 오늘 도둑질했네. 오늘 나는 마귀에게 속했네.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를 짓는 것이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비록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다시 말합니다. 가인의 죄가 뭡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다, 아벨을 죽였다.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그의 본질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그에게 표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범주, 가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구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의로움이나 종교적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상 숭배의 이름들을 어떤 이방 종교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민족마다 민족의 종교가 있고 민족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어떤 민족 사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사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에 제한 없으신 구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느니라. 가인을 통해서 배우는 구원의 범주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구원의 범주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제한 없으신 구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의로움이나 종교적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 없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한하지 않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악할지라도 그가 비록 마귀에게 속해 있을지라도 그가 더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인을 통해서 배우는 구원의 범주, 구원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을 제한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